제가 근자의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시작 전에 잠깐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큐티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맞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영적 이 수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 거하는 우리가 천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편지로 서신으로 자기 자신한테 들려오면 그것이 큰 복이 되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심령이 편안해지면서 또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에 성장하면서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이 차오르게 되면은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질수록 대화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교제로 되고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에서 성도님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강대상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교제를 통해서 그룹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조용히 읽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그 시간이 많은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귀는 그 시간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그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하고 씨름할 때 많은 심령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서시라고 오픈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되면 아니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밤을 못 자고 말씀 바꾸다가 보면은 잠을 못 자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꿀맛 같은 시간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이 심령을. 말씀에 이제 연단돼 가는 거죠. 심령이. 그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조금 힘들고 고되지만은 이 말씀 시간, 이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셔야 되지만은 특별히 젊은 형제님들 또 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시하는 거죠.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새로운 맛을 보게 하고 심령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특별히 자매님들은 자매 집회가 있어가지고 자유 토론하는 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 교제가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분당교회 자매님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시는 것을 알고, 젊은 자매님들도 청년 자매님들도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말씀하는 것들을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풍성함도 느끼지만은 도전을 받게 되죠. 형제님들은 좀 바쁘시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 적지만은 근자에 그래도 이 말씀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그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들으셔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바뀌어져요. 말씀 시간이 있으면 물러서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들, 또 말씀 토론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많지가 않아요.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많이 흡수했느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띠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만만하지가 않죠.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에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믿음 생활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서두에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되면은 한 가지를 더 첨언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 넘었는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핵심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인들,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서 있어요. 이 죄인들을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천국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져야 합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이 모든 사람을 지옥에 다 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지옥 가면은 실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무자비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 베풀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이 상반되는 것이 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의와 사랑을 놀랍게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해결해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갔을 때 그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벗어져 버려요. 십자가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공의가 거기서 실천이 돼버리고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또 기가 막힌 면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고다에서 박혔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 이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십자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밤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그쪽 지역이 또 십자가가 또 많은가 봐요. 밤에 우리나라는 또 빨갛게 해놨어요, 십자가를. 밤중에 보면 온 천지가 십자가로만 보여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전 세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뭔데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죽어봐야 알지. 죄사함을 몰라요. 예. 구원받는 걸 몰라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또 묻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는 아세요? 알지요. 예,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까지도 얘기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가 물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공개된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 이 마음 가운데서 죄를 물리치시는 그 사역은, 그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주님께 있어요. 머리는 다 알아요. 복음을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아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인을 치시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높은 자 많고 학식이 많은 자 많지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을 치시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가 전도를 하지만은 저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그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게 됩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알아요. 어떤 경우에 누가 그렇게 교제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드물지만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복음 전하면은 쭉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저를 가운데 두고 한 20, 30명이 둘러싸서 이제 복음 들어요. 그 복음 한참 전하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손뼉치고 알았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귀동냥으로 얻어먹고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그거는 전하는 사람 몰라요. 예. 12년 혈병 앓은 여자가 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만지기만 하면 내 혈루증이, 제가 안 맞았죠? 이거 왜 자꾸 그래? 문제가 있는데.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날 거다. 이렇게 믿고서는 조용히 주님 옆에 다가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주님도 누군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그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주여,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막 서로 밀치는데 누가 만졌다고요? 만진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만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두 번째는 들어도 관심이 없어서 딴 생각해요. 들어도. 셋째는 듣고 그걸 듣는 시간에는 좋은데 돌아서면은 세상 일이 바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이 또 듣고 자꾸 듣다가 보게 되면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패이듯이 이 단단한 바위 같은 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똑 떨어지게 되면요, 거기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변화를 서서히 주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가 되면요, 저울질하게 돼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이 오르냐, 하나님이 오르냐. 이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순간 되면요, 하나님이 맞구나. 세상이 틀렸어요. 창조론이 맞는 것이지 진화론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급해지기 시작해요. 아, 구원 받아야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두려워.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동해요. 그럼 마음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이 바빠서는 안 돼요. 구도자가 바빠야 됩니다. 구도자의 마음이 바빠져야 돼요. 그런데 구도자의 마음이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 세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에요. 잠시 후면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제 그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은 망한다. 삐라를 수없이 많이 뿌렸어요. 비행기에서. 그걸 주워 본 사람들이 봤죠. 네. 일본은 망한다. 대동아 전쟁 때. 그리고 많은 한국 청년들이, 예? 가미카제 특공대 거기에 끌려나가지 않으려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예? 수제 라디오 만들어가지고 통신하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좀 있으면은 일본 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한다. 한국 독립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좋고 세상이 다고 세상에서 춤추고 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은 조금 있으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은 어때요? 바빠지죠, 마음이. 세상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급해요. 네. 다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저울질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면은 세상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했을 때 십자가의 도가 이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 공개되어 있는 이 십자가가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연약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대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만은 출근하고 나면은 온통 세상이 급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기도가 쌓여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지만요. 상황도 바꿔주셔요. 예.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먼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업도 변화시켜요. 또 직장의 환경도 변화시켜요. 학생들 학교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공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머리에 명석한 기억력을 허락해 주시면요.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선생님 말씀 쏙 들어오고 친구들 관계가 변화가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학생들 공부도 달라져요. 사업하는데요. 예, 사업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니까. 약속 지키고 또 성실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늦어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금 열심히 잘 내고 정확하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 진짜야. 진국이야. 저 친구하고 하면은 거래하면은 손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주위 사람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 친화력으로 만들어놔요. 사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내가 변하고요. 내 주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십자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세 번째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코스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가 어려운 코스가 올 때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능력이면은 넘어가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0장 38절 39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독대하게 되면요, 말씀하고 딱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 딱 읽고 돌아서는데 자매가 말을 딱 거는데 속에 있는 뭔가 약점을 딱 건드리면은 어때요? 육신이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원리인데 이게 간단해요. 말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코스입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죽으면은 살고 살면 죽고. 또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이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첫 번째도 끝나질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영의 말을 따를 수가 없고 영은 육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고, 우리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전엔 영의 생활을 전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갈등이 없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적인 삶에 영적인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을 따르게 되면 육신에 이제 호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매 순간 벌어져요. 하루에도 순간순간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육신적인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게 이제 신앙의 코스입니다. 그게 이 코스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장애물을 주셔요. 가정에, 직장에, 이웃 간에, 또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딪히죠.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가벼운 것들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조금 버거운 것들 오게 되면 탁 넘어져 버려요. 이거는 나는 못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나는 못해. 손들어 버리죠. 그런 코스를 밟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내 자신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제가 모임 개척하기 전에, 분당에 이사 오기 전에 죽음의 그 고비에 갔었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소생을 시켰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저를 에스겔서 뼈다귀 골짜기가 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생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 저는 이제 죽은 자인데, 저는 이제 정말 없는 자인데 주님이 살려주시니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결심 많이 해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까? 사람이 안 죽어져요. 그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무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 내가 죽었구나.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내가 죽었구나. 예. 이제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열쇠더라고요. 난 죽은 자인데 내가 살아서 자꾸 돌아다니는구나. 난 죽은 자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죽은 자에 인정하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걸 자꾸 번복하면서 나가면서 서서히 내 자신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많이 하시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네. 이제 그걸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능력,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민족 아닙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알 제사장들 다 불태워 죽이잖아요. 제사장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 불, 그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 이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대표적인 사람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르키데메스, 히포크라테스, 유명한 사람들이죠. 철학, 아르키데메스는 수학자 아닙니까? 수학. 히포크라테스, 의학.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지 않습니까? 예, 의사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무슨 테스가 얼마나 많은지. 예, 테스가 참 많죠. 그리고 현대 문학, 현대 과학, 현대 올림픽, 이게 전부 다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표적, 기적 이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길이 하나 딱 하나 하나님 제시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어느 날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성도님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야 영충아, 왜? 너 나 친하지? 좋아하지? 그래, 너 친구니까 좋아하지. 근데 말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너 나한테 요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 예수 얘기만 하는데 말이지. 나 그거 되게 듣기 싫다. 그러냐? 난 몰랐네. 앞으로 조심할게. 학교 다닐 때 학교 단짝이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있다 또 막 화를 내요. 너 또 지금 예수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 그러냐?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입에서 자꾸 나와. 예수 얘기가 자꾸 나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한 얘기. 왜 그래요? 제 마음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꽉 가득 차서 말만 하면 자꾸 나와요. 예수님이. 이게 구원받았을 때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와요. 나중에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식었죠 또. 한참 뜨거울 때가 그랬다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도 내 죄가 사해졌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살아계신 예수님, 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요.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묻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삶에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고 있냐?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시느냐, 이것이 구원의 척도예요. 십자가로 해서 죄가 사해지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느냐, 그게 중심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인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 성도는 이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다 됐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뤘다, 완성됐다, 그런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다가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느낍니다. 마음에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리고 마음에 조용하면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그게 있어요.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자라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심령이 건강해져요. 심령이 건강해지다 보면요, 세상은 작아 보이고요,
이 세상과 가치 별로 없어요. 왜? 다 놓고 갈 것들, 다 없어질 것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는 믿음의 위인들 첫 번째가 그 아벨 아닙니까? 아벨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어린 양 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저가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기쁜 것, 예, 물론 기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거기에는 간격이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제 주님의 그 뜻과 나의 뜻 합치가 되는 그 점,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의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힘을 잃어버리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 갈 수가 있죠. 길면 길수록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지금 신약교회 시대하고는 달라요. 지금이 더 쉽습니다. 에녹보다도. 에녹은 그 당시에 교제권도 없었고요. 성경 말씀도 없었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내주가 아니에요. 그때는 외주입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조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주님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참 말씀 전하기 쉽지가 않죠.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됐습니까? 자격 없는 자한테 성도의 옷을 입혀주고 성도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마무리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신분적으로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첫걸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아들과 함께할 때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아들이 없는 삶을 살 때는 사망의 삶을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이제 집사들 얘기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믿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비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뭐 청년들도 있어서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경험할 사항이지만은 결혼하신 분들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비밀을 갖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또 데이트를 시작할 때 결혼했을 때 자녀 키워가면서 그 자녀하고는 보통 한 20, 30,
20, 30년 많이 살아봐야. 그리고 부모하고 사는 기간 20, 30년. 부부가 사는 기간은 수명대로 살면 거의 한 50, 60년 이렇게 삽니다. 예. 부부의 삶이 커요.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서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자녀 조금 있으면 출가시켜요. 부부는 길죠. 그 부부간의 삶 가운데서 이제 비밀한 사랑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이 결혼 생활과 비슷한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과의 사랑의 비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때 정말 절박했는데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줘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살 힘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큐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힘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1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밤에라도 안 되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 공급.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 힘으로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